사실 에녹도 지난주에 아벨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리 많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물론 아벨보다는 다소 많지만 많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믿음의 이제 선진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녹인데요. 에녹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에녹의 삶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바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에녹을 넉넉하게 이해하려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느 어떤 시대였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에녹의 시대에 대하여 성경이 다행히 말해주고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바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유다서라고 하는 부분, 그 중에 몇 구절이 에녹의 시대는 이러했습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유다서 15절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두 구절을 통해서 에녹이 살았던 시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에녹의 시대를 말하자면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어쩜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지, 원만 불평하고 정욕대로 자신의 음란의 죄로 내어주는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에녹이 돋보이게 되냐면, 이러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믿음의 선진 두 번째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게 주일학교 때 많이 외우고 성경 퀴즈도 했는데요. 여러분, 에녹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시죠? 무려 365살을 살았더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을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아, 어떻게 사람이 365세를 사는가? 그것은 숫자의 의미일 뿐 그것은 실제 나이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많은 또 구약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에녹의 시대에 이와 같이 오랜 이 장수를 할 수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또는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일본의 어느 지역에 가면 100세가 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들이 있고, 우리도 장수촌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적어도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요인들이 그곳 가운데 있고, 좋은 어떤 그 나무들, 어떤 공기들이 그 요인이 되어진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365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나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에녹은 그 당시에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시대의 사람들의 이 나이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들이 몇 세를 살았는가, 평균 나이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더니 1인당 9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러운 이야기지만 단명한 겁니다. 매우 일찍 단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에녹이 단명하여서 불행했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시대 사람들의 3분의 1 채 살지 못한 에녹인데 그는 왜 행복한 사람으로 불려졌을까? 이유는 이런데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 내용만 보면 어떤 내용이 그냥 읽혀집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가 몇 세를 산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누군가가 태어난다면 누군가는 죽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왜 에녹이 세상 그 어느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인가? 바로 창세기 5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며,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록 그가 상대적으로 동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짧은 인생 365살 밖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그를 거두어 가셨으니 에녹이야말로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물론 오래 사는 장수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지만, 얼마만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아무개야 이제 오너라라고 했을 때 생명을 다하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얼마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했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는가라는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 11장 5절 전반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아멘. 맞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오늘날 믿음의 이 반열에,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에녹의 삶이 그 어느 사람들보다 가치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그 동행의 모티브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다.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하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질문이 어려웠다면 현실적인 질문.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과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주례자가 빼먹지 않고 축복해줬던 검은 머리가 팥불이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살라라는 축복, 그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내가 이 여자와 내가 이 남자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아야 하냐,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었는데, 앞으로도 30년 50년 지금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쭉 살게 되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역시 인생의 선배님, 역시 오래 살아보니까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마음이, 비전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행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둘 이상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달리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평생토록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 상대에게 맞출 수 없는 것이 동행이다라고 보았을 때, 이 에녹이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치는 것, 곧 동행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쉽게 암송하고 외우고 기도하지만 주기도문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적어도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제1의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보면서 보암직했고 먹음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들면서부터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꺼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기는커녕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일에 최고로 앞장섰던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인생이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살아왔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여기며 달려왔던 방향에서 유턴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이 그것을 쉽게 이제 작용했던 것은 자기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버렸는데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의 남은 인생 순교를 하면서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결단은요, 은혜 없이는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결단인 겁니다. 다시 에녹을 봅니다. 에녹의 시대가 완악하고 경건치 못한 세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에녹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고등학교 때까지 입에 술을 한 잔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렵더라 라고 하면서 한 잔, 두 잔 시작한 것이 결국 술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에녹의 시대에 남들은 날마다 음주가물을 즐겼습니다. 음행을 밥 먹듯이 하고 날마다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한두 명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분위기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무리 속에서 그 무리들이 하는 행위가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고 착하게 살 때 한 사람이 죄를 지르면 그 사람은 지탄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 나 역시 그 죄를 저지르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겠냐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사회 구성원의 이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녹 시대 그렇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과연 에녹은 어떻게 그 모든 시대적 상황을 완전히 거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내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겠는가? 이에 대한 실마리는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의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에녹이 그 아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단서를 찾게 되는데요.
에녹이 훗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무두셀라를 그의 나이 65세에 낳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근거하면 그 무두셀라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사회 주류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않았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한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고대 시대 전쟁에는 다 죽여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맨 앞에서 부족을 대표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창 던지는 자 이름을 가진 무두셀라가 죽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가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무두셀라를 통하여 분명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을 이 타락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그가 그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무두셀라가 장성하여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0세에 이제 아들 노아를 낳게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홍수를 났게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무두셀라, 창 던지는 무두셀라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그 역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살았고 입술로 날마다 범죄하였으며 더불어 정욕대로 그의 인생을 막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 그의 아들을 통하여 무두셀라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녹이 아이를 갖기 이전이든지 아이를 낳은 직전이든지 어떠한 모양 의도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래 언젠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내 인생 앞으로 내 인생 얼마를 살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리라 라고 작정하게 되었고 그 작정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가 들었는데 어찌 그가 가던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는 길대로 가면 형벌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에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됨으로 영광된 삶 300년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에녹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문명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들은 완악합니다. 인생들은 경건하지 못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은 그때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동일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의 향락, 정욕, 부도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에녹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당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녹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뒤에 배경이
너무 이 신년 이 해도 너무 멋있는데 이 그림 때문에 다들 지금 멍해가지고 좀 졸음의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의하시면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도 살다가 보면 믿어지지 않으면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인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동행한다, 동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괴로운 것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꺼려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는 겁니다. 겉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언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고로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구별점이 없이 세상 사람들에 묻혀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분들이 말하면 저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성도인 것 같은데 저분들이 세상에 있으면 진짜 교회인 맞아?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하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옳지 못한 언어의 행동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 한날은 6살 아들과 둘이 교회를 가고자 집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6살 아들을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운전하는 내내 엄마의 운전에 방해가 되어 소란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아들에게 걸쭉한 욕 한 자락을 내뱉습니다. 제발 좀 지랄 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말이죠. 혼을 내는데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정을 시켰고 교회에 도착을 했고 마침 입구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이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아유 민수야 오랜만이네. 집에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아이는 천진난만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10분, 지랄하고 오면 15분.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거룩한 언어로 가득 차져야 하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었건 교회가 되지 아니할건 날마다 거룩한 언어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입술 가운데 거룩한 입술, 야, 저 사람의 언어의 행위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들춰야 되는데 그 언어가 고작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나타나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언어 하나만 보더라도 주님과 동행함이 입증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의 믿음이 탁월한 이유가 있다면 그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의 시대가 불평불만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노라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후에 그의 입술에는 늘 하늘의 언어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에녹과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에녹으로 하여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살게 한 원동력은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리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동행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막연한 것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가족을 능히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에녹이 터닝 포인트를 발견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덮여 있었던 소돔과 고모를 멸망하셨습니다. 그 무두셀라를 통해 경고하신 그때에도 세상은 여전히 혼탁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12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세상이 다 망했지만 누가 살아남게 되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노아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왜 노아를 선택했던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작정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노아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을 만나고 언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돔과 같은 시대에, 노아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성도로 세워주셨는가? 날마다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무드셀라를 통해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를 꼬집어 경고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 가정만이 구원을 받는 노아의 사건은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개개인이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 삶의 터닝 포인트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녹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살이와 인간의 죄악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이 위대한 선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인생 터닝하리라 라고 하는 작정이었던 것인데요. 모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작정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보십시오. 평생 해오던 일이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터닝 포인트, 터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계시의 말씀에 그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바울도 베드로도 과연 따라갈 수 있었겠는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부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돈과 동행하지 않는가? 세상과 동행하지 않는가? 향락과 음행과 동행하지 않는가를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의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언젠간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라고 했을 때 두려워 떨고 그 음성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